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빛나게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거나 때때로 생각해 보면 참 극심한 암흑과 같은 인생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칠흑과 같은 암흑의 상황에서 성도는 절망할까요? 절망하지 않을까요? 네. 인간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빛 대신 주님이 계시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소망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의 영인 성령께서 그 진리를 믿고 확신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도 포로기 이후 귀국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외쳤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빛과 같은 소식을 스가랴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였던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빛의 시대인 회복의 시대가 열리는 복음을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에게 외쳤는데요. 이 은혜의 작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 작업을 그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셨죠. 그 긴 여정이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마지막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적용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변혁되는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는 정화의 날, 깨끗해지는 날, 심판의 날, 빛의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반가운 진리인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 한가운데에 우리를 두시고 그 고통을 실감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늘 그 의문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그 여호와의 날에 새 창조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발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을 반복하는 그 날에라는 이 핵심 단어를 14장에서만 9번에 걸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모든 죄와 악을 엄중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행동이 적용이 되고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와 악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행동이 이 날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 날의 모습이 매우 밝은 모습일까요? 어두운 모습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죄와 악을 엄중하게 평가하며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와 악을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밝은 날일까요? 어두운 날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참혹하고 어두운 날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바로 이 날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앞으로도 이것이 완성되어질 텐데 참혹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그 날은 밝은 날입니까? 어두운 날입니까? 말 그대로 어둠이었습니다. 그 날을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와 회복의 활동을 하시는 그 날이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방 나라들을 치시며 전쟁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밝은 날입니까? 어둠과 같은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십니다. 밝은 날일까요? 어두운 날일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2절은 밝은 날입니까? 어두운 날입니까? 어두운 날입니다. 참혹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락되었습니다. 모든 가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탈되고 부녀자들은 모든 것에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었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로잡혀가는 말 그대로 참혹한 어둠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며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셨습니다. 이것만을 보면 밝은 날인지 어두운 날인지 우리가 묘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심판하시고 정화시키는 이 행동은 밝은 빛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역사가 이방 민족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점령됐던 그 근본적인 원인,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어떤 책임을 던져버렸는지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해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진리를 외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책임과 사명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수 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져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소홀히 여겨 마침내 안타깝게도 참혹한 그 상황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모든 죄를 제거하는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 없이 해당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의 죄는 참 파괴적인 요소가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의 죄 때문에 파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대부분 인간의 죄가 크게 작용하여 그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게 했죠. 조금 전에도 대표기도 때도 나왔지만 기후 변화,
누구의 자원 남용과 탐욕의 결과일까요? 인간의 자원 남용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가 어그러져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되었고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원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누어 쓰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 한정적인 자원을 인간의 탐욕은 어떻게 합니까? 나누지 않고 자기가 더 많이 쌓으려고 하죠. 이 욕망 때문에 많은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악으로 가득하여 감히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진노를 끝까지 펼치지 않으시고 멈추셔서 사람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가 생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전쟁 모습을 스가랴 전시가 4, 5절에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에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모습을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천지를 개벽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심판과 모든 것을 정화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면이 묘사되는데 다시 한번 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발 아래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하나님의 발이 임하시며 감람산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땅이 울리는 지진 현상이 나타나고 동과 서로 갈라져 무엇이 생겼습니까? 골짜기가 생겼죠. 원래 이 산맥은 남과 북으로 길게 뻗은 산맥인데 하나님께서 쓰시자 동과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스가랴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 큰 이적 앞에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5절, 그 산 골짜기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롭게 생긴 골짜기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하리라. 그 장소가 피할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피할 장소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언은 두 가지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먼저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10번째 심판인 죽음의 밤을 지나 그들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홍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과 불만의 상황을 누구에게 쏟아부었을까요? 모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회중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다시 선언하시며 밤새도록 바람을 통해 홍해의 바닥을 말리고 길을 여셨습니다. 이 큰 권능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했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내용을 찬미했죠. 또 다윗 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떠올렸는데요.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몇 편일까요? 23편이죠. 잘 알고 계시네요.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1절에 다윗은 여호와를 향해 어떤 존재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 3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4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십시오. 선하신 목자께서 함께 하시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화면을 내려주십시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한 목자십니다. 맞습니까? 선한 목자라면 좋은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질문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살 길로 인도할까요? 죽는 길로 인도할까요? 네. 어떤 부모도 자녀를 향해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살기 힘드니 너 나랑 함께 죽자.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선한 목자이신,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5, 6절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기 5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삼아 주셨죠. 6절에 그가 누구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그것을 기뻐하며 찬미합니다. 다윗이 지금 5, 6절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향해 불신앙의 말입니까? 신앙의 말입니까? 네. 그게 바로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목적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전 생애를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 모든 지형을 머릿속에 꿰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양을 먹여야 할지, 어떤 곳에서 양을 쉬어야 할지, 또 물은 어느 곳에서 마시게 해야 할지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을 돌보며 키우며 쉬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도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야 하지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길을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를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을 사랑하여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목자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이 험하고 위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목자와 함께 걸어가며 양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양은 누구만 보고 갈까요? 목자만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목자와 함께 그 길을 가며
양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목자를 더 신뢰하게 될까요? 불신뢰하게 될까요? 이 목자는 왜 이렇게 힘들고 이상한 곳만 가서 도저히 안 되겠네 이 목자 이러겠습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 길을 지나 자신을 더 풍요롭게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목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부부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까요? 서먹서먹해질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신앙 여정을 함께 할 때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죄와 악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모든 여정 속에 죽음과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환난을 피해 도망쳤던 그 골짜기가 어떻게 또다시 새롭게 작용하는지 오늘 본문 6,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 골짜기 길이 여호와께 환난을 피해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는 새로운 회복의 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그 길을 여시는 존재가 빛과 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권능의 날에 어떤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물리적인 빛과 광명체들이 사라져 버리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며 7절에 그 권능의 날,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은 그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권능의 날에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자연 요소는 사라져 버리지만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의 존재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원적인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빛과 같은 존재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출애굽 시대에 그것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출애굽기 10장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애굽에서 9번째 흑암이라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신 주님이 계셨기에 빛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화면을 통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빛의 작용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빛은 빛의 자녀가 빛을 향해 나오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둠에 소속된 사람들은 빛을 피해 도망칩니다. 이것을 또 요한복음 3장 20, 21절에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미워합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고 도망치죠.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을 향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아가는 것이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선과 의를 행하시기에 이것을 기뻐하며 더욱 빛을 향해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어둠과 같은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정말 즐기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이 적용을 하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힘든 상황을 즐길 수 있을까요? 그 의의 고난, 하나님의 진리의 고난, 그 어려운 상황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답인데, 하나님과 함께 즐겨야 되는데,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무엇을 즐길까요? 죄와 악을 즐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선과 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잠깐은 추구할 수 있겠죠. 그것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힘든 상황,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물론 그 말을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그 상황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매우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이 골짜기를 만드시자 그 어둠 가운데 절망과 참혹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행동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골짜기를 통해 다시 빛으로 역사하셔서 회복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성도는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죠. 힘든 상황, 피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며 성령의 빛의 조명의 역사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여 진리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당부했는데요. 마지막 화면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7,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빛과 같은 그 권능의 역사를 더욱더 깨닫고 확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암흑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행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빛 되신 주님께서 그 골짜기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빛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소용돌이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 합니다.
그러나 점점 빛을 피하여 어둠을 향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로 빛으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어둠과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그 은혜를 찬미하고 우리를 더욱더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암것 같은 이 세상에 빛으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7, 8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빛의 역사를 일으키사 살아나는 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단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매단 지역에 매년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현지에 방문하는 사람들만 실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가 성령의 역사로 실감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역사를 찬미하게 하옵소서. 7, 8월 우리 교육부서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며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활동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간증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에 생명력과 생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숙면하고 회복되어 내일도 주님과 함께 빛과 같은 인생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